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두고 건축자, 그 다음에 모퉁이 돌,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집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한 개인의 집을 짓는 것도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의 집을 짓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이야기할 때는 보통 교회 공동체를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외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걸 바울이 보면서 너희 공동체는 너희 몸은 성전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성도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집 짓는 거,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공동체적인 의미보다도 개인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오늘 이제 특별히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집을 세우는 거. 그런데 집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죠.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느냐. 그리고 그거와 연관지어서 한 사람의 삶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것이 바로 개인의 집을 짓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달라붙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집에서만 좋은 영향을 받아서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길에 나가서 친구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고 동네 어른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인격이 제대로 서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집을 세우는 이것이 그냥 집을 세우면 세우는 거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홍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그때 이 집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홍수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으로 치면. 홍수가 여름에 나니까 청년의 때라고요? 겨울에는 홍수가 안 나니까 노인 때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죽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계산할 때, 그때 과연 내가 지은 인생의 집이 제대로 서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않은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나 나중에는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앞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집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그 재료가 불타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게 나무든 돌이든 쇠든 금이든 뭐든지 가지고 이게 집을 짓는데, 그런데 불타 없어지면 소용이 없다. 그대로 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아도 문제지만, 그렇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타지 않을 수 있는. 그때는 불로 태우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심판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집을 잘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존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집을 어떻게 지어 오셨냐고요. 다시 짓고 싶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짓다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무너뜨리고 짓는 경우 있잖아요. 모래성을 지을 때는, 모래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뭐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죠? 눈사람을 만들 때는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지고 다시 해가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큰 집은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지어온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초가 잘 되었는지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기초가 잘 되었으면 이제 위에 쌓아 올리는 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마음에 안 들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부터가 잘못되어서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지은 집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틀을 다시 파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고 이 나이에 내 평생 살아온 게 몇 년인데 이 나이에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을 새롭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소망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고요. 결단하셔서 새롭게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럼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 안 되면 될까요? 눈을 떠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고 그랬어요. 선생이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온전하게 된 자는 그랬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훈련이 된 사람, 온전하게 된 자는 것은 매우 잘 훈련된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어지면은 뭐예요? 선생과 같아진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잘 훈련되는 비결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훈련되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구절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훈련되어지는 제일 첫걸음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래,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잖아요. 아예 기본부터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네가 쌓아온 거 다 무너뜨려 버리라 이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새로 시작해라 이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꾸역꾸역 뭔가를 쌓으려고 하거든요. 이 성악을 가르치는 성악 지도 교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 아니라 뭔가 배우기를 배우는데 잘못 배운 사람. 이 발성을 하는데 기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때 이런 사람 고치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 그렇지만 목소리 좋은 사람은 오히려 가르치기가 수월하고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에게 있는 눈의 티를 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제대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당연하죠. 그래야 소경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이게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 하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집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럼 크다는 말이에요. 티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는 그게 뭐 이렇게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티같이 작은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 이것을 먼저 보고 빼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내 인생의 집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내 존재, 내 인격의 집을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내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습니까?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거울.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은 적어도 앞에 있는 내 모습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울 한 개 더 갖고 있으면 뒤로도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이쪽만 볼 게 아니라 이쪽 저쪽 다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딱 뒤에서 찍어주면요. 그죠? 걸어가는 모습 다 보입니다. 옆모습, 앞모습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동영상으로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보면은 내 자신이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자꾸 다른 거창하고 대단한 걸 가지고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무너뜨려야 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하는 게 부럽습니까?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게 무너진다니까요. 아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왜 부러워하냐고. 우리가 가는 길과 그들이 가는 길은 다른데 아무리 흙 위에 좋은 집을 지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달라요. 기초부터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에서 멀어졌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참 부자 교회였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 자체가 부자 동네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 같은 동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너는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멀어졌는지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졌을까?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에서 왜 이탈되었는가? 어디에서 이탈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우리 일반적으로 일기 쓰기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일기 쓰기. 일기를 쓰고 싶을 때가 있고 쓰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앉아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쓰고 싶을 때야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도 가겠지만 쓰기 싫을 때는 몇 문장 듣기도 힘들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때도 내가 봤던 책 중에서 좋은 내용,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드라마 중에서 좋은 내용, 응? 아니면 누구와 사람하고 만났던 이야기, 내가 실수했던 거, 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들었던 것 중에서 이런 걸 적으시면 돼요. 적으면서 초점은 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물론 꼭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런 방식으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조금이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일기 말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충고, 어드바이스. 이것도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좋은 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충고 들으면 기분 나빠서 저항할 수 있지만 그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알겠죠? 내가 인정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게 머리로 인정하는지 마음으로 인정하는지는 다르잖아요. 마음으로 인정하면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로 인정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은 그게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의지가 부족하구나. 노력이 부족하구나. 지혜가 부족하구나. 지금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이걸 돌아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도 제일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삶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 짓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들보를 제거하면서 그렇게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우선이다. being.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내 존재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며 내 존재를 세워가야 돼요. 특별히 존재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은 존재 자체에서 말이고 행동이 흘러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학생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선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3학년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뭐 15, 16살 때 담배를 피웠고 뭐 건투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칠공주 멤버였다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아이가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어릴 때 칠공주파라 그랬죠. 고등학교 도 그때 한창 유행했던 거 있습니다. 뭐 부산에 칠성파 있듯이 요즘 일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향력을 받아오니까 존재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이란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DNA 자체가 안 좋으면 많이 힘들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DNA라는 것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얼굴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것만 DNA 유전되는 거 아니다. DNA라는 것은 우리 몸 자체가 생물이지만 신경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유전자라는 것은 그 삶의 태도, 성격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유전이 된다. DNA가. 그래서 너는 그 유전자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엔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가 참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DNA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것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이때까지 받아온 교육이나 영향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한데,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내 모습이 그렇게 좋지를 못한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조경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맞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여러분 접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과나무가 있고 여기에다가 그 다른 나무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맺히는 게 아니고 그 나무 열매가 맺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열매를 그대로 맺게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붙임.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덩치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집을 바로 세우려면 내가 내 모습이 이렇게 정말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세우고 이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존재 이 자세를 내 자신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잘못되었다. 내 인격이나 내 모든 교육적인 영향력 이런 모든 면들이 잘못되었다 싶을 때는 새롭게 접붙임을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나와서 인생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양분도 수분도 빨아들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집을 세울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이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 하고 있는데 지금 근성으로 듣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방송 나가니까. 응? 좋은 이야기만 해야지 사람들이 듣고 우리 교회 좋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을 똘망똘망하게 하고 지금 집중해서 들어도 부족한 판인데. 여러분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 했잖아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잖아요. 쌓는다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이 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인격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환경에 여러분을 밀어넣고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아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양분 수분을 계속 흡수하듯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공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 굽고 생선 굽고 냄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되겠죠. 환기시켜야 되겠죠. 이 공기는 내보내고 새 공기가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쌓아온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여놓으면 이것들이 계속 희석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물물이 더러워도
밑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언젠가는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 존재가 바른 존재가 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근거, 수단이 있습니까? 흔히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잖아요. 예?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내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런 시간이 이런 예배 시간밖에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예배 시간조차도 집중을 온전히 못한다면 더 불행한 사람이고요. 내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어디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걸리던가 그랬죠. 아마 가는데. 그런데 이제 갈 때는 막 이런저런 이야기한다고 갔는데 올 때는 피곤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책을 하나 가지고 갔는데 뒤에 이제 한 30페이지 남았는가? 그랬거든요. 성령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터널이 왜 그리 많은지. 그런데요, 터널 들어가면 책을 못 보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딱 출발하고 난 뒤에 한 1시간부터인가 어쨌든 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완전히 차가 떨리는데도 집중 있게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이 오잖아요. 아쉬워. 그래갖고 고개 들고 터널이 언제 끝나나 싶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또 볼 거라고. 터널이 진짜 많아요. 외곽순환도로 쪽이. 그래서 터널 끝나고 나서 또 딱 봅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곧 터널 올 거 생각하니까 집중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페이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용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 읽고 난 뒤에 다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내 영혼이 맑아졌다는 느낌. 그리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해야 될 것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존재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 존재를, 내 영혼을 세워가는 거라고요. 책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성령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평생 동안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런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 못하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어쩌다 한두 번 만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든 나든 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 별로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가족, 부부 이런 사람이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교제가 안 된다면 이거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에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집이 지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공감을 하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도 내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 우리가 집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내 존재를 바로 세워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이제 내 존재를 세워가는 것 다음에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결국은 삶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다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섰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이러면서 나를 천국문에 보내달라 이거예요. 드려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누군데? 아이고 저 모릅니까? 저 교회에서 목사했던 저 아닙니까? 아이고 저 김장로도 모릅니까? 응? 그 다음에 이건 아무도 없지. 이건사를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박집사요, 박집사. 아, 참, 얼마나 내 수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다 이 말이에요. 살았을 때도 했고 죽어서도 했고. 근데 주님은 나 너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치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에서 말한 존재가 바로 세워지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 감나무에 이렇게 계속해서 양분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 농장을 했었거든요. 잠시였지만, 그 감농장을 했는데요. 자기가 그걸 샀대요. 그래서 목사님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감을 먹게 하려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뭔가 안 맞아갖고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따왔어요, 몇 개를. 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단감인데, 진영 쪽에서. 진영단감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하려고 이렇게 거름도 주고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 봐요. 와, 먹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내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크기도 하고, 이 식감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고. 지금도 그런 거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심은 대로 이렇게 양분을 주고 수분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존재가 나무 존재 자체가 좋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 자체를 바로 세우면 삶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수가 날 때예요.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거는 무너지지 않지만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뭐예요?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날 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걸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꾸 뭔가를 받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천국도 달라, 살아있을 때도 뭘 달라 주여 주여.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달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삶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쉬운 거 달라고 간청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요, 그런 자를 설령 줄지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셨죠.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지금 매출하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문제였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의 뜻에 관심 없어. 오로지 자기를 먹고 사는 게 관심이 있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금방 영혼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도 간구하고 그것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는 주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인정하신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헌신한 사람들, 마리아 옥합 깨뜨린 거, 그 다음에 과부의 두 랩돈, 뭐 그것도 있겠죠.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 주님 칭찬을 받았죠? 기뻐하셨죠? 이런 사람들이 또 성령 받아서 복음 전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주의 뜻대로 행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의 뜻을 알아야지 뭐 순종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자 힘쓰시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존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집을 세우고 있는가? 기초가 지금 제대로 섰는가?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지으시되 튼튼한 집을 짓고 튼튼한 집을 지으시되 기초가 단단한 그런 무너지지 않는 집, 특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